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딱 한 가지는 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9장 11절 이하에서 21절에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재림주 예수님은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왕으로 오시는데 완전한 최후의 전쟁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하실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0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두 가지 잔치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나타납니다. 어제 말씀에서 여러분 19장 7절부터 10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들러리도 아니고 어떤 객도 아닙니다. 박수 쳐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신부이죠.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여러분 또 다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구원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이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주연을 베푸는 자들이 누구냐면 하늘에 이 어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이고 또 들짐승들입니다. 그들이 이 잔치를 즐기고 오히려 이제 이 세상의 군왕들과 상인들과 모든 악의 세력들은 이제 죽어 나자빠진 시체가 되어서 그 하늘의 새와 이 짐승 또 땅의 짐승들이 그 이 땅의 악한 자들의 이 살을 먹는다는 그런 어떤 잔치가 바로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두 가지 잔치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나오는 겁니다. 구원의 잔치로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심판의 잔치로서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종말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져야지, 그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잔치에서 이루어질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어야 할 존재는 따로 있죠. 누구입니까? 사탄과 그의 부역자들, 그의 악의 권세들입니다. 이 음녀 바벨론으로 칭하는 제국들, 그리고 그 악의 세력에 동조한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이 재림을 그렇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 때에는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악한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이제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 이하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보면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여기 백마를 탔다. 백마를 탄 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이 있지요. 이런 백마를 탄 모습은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적 권세를 가지고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거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중한 소망의 말씀을 신천지 이단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백마는 이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탄 자가 보혜사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만희는 육체로서의 보혜사이고, 그리고 그 보혜사 육체를 이제 들어 쓰는 보혜사의 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바른 정통신학에서 보혜사는 성부, 성자, 성령의 바로 이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이제 본체이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각 위격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신천지 이단에서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단체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제 약속의 목자로 왔다가 그 육체는 썩어지고 이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새로운 약속의 목자의 육체로 온 이가 바로 이만희 보혜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육체인 예수님을 들었었던 그 보혜사의 영이 이제는 이만희라고 하는 그 육체에 임하여서 그 이만희가 영생불사하고 천년왕국 동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만희 1931년생입니다. 한국 나이 94세이죠. 죽을 날 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렇게 이만희가 죽을 때 아마 또 새로운 살림을 차릴 것입니다. 신학을 바꿀 것입니다. 이 이만희가 이렇게 죽는 것은 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만희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제 목자, 새로운 육체, 그 새로운 육체에 이제 이만희에게 있었던 그 보혜사 영이 이제 새로운 육체에게 넘어간다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또 새 살림을 차릴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희는 영생불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을 그 지도부들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적 교리들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사기 집단입니다. 이제 이만희가 죽으면 사실은 그들이 그처럼 외쳐왔던 영생불사에 대한 것이 이제 사라져야 하는데, 그들은 또 다른 교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가 죽으면 또 다른 새로운 살림을 차릴 생각을 가지고 교리까지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다시 넘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미혹되어서 사단이 그의 눈을 가리운 것이고, 정말 그것은 악에게 던져진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악한 세력에게 우리는 미혹되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아니, 이 백마를 탄 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교리를 세워서 이 94세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자기가 무슨 보혜사 육체이고 또 그 보혜사 육체를 들어쓰는 보혜사 영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고, 어디 보혜사 육체가 따로 있고 보혜사 영이 따로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단은 여러분, 영이 육체를 들어쓴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조잡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과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하나이지 여러분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고 새로운 다른 육체가 온다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신성모독자들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어지럽혀 놨습니다. 이 어지럽혀 놓고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제 데려가고 있습니다.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신천지 이단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만희가 여러분 항상 흰옷을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백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사람이 또 백마입니까?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정말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조잡한 신학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들이 이제 이만희가 죽었을 때 새로운 살림을 차리더라도 여러분 더 이상의 이제 그런 조잡한 교리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예언합니다. 이만희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신천지가 얼마나 악한 사기 집단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더 이상 거기에 어떤 동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단체는 여러분 잘못된 사기 집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체되어야만 합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그 11절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하면서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도 이만희가 자기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충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충신이라는 말은 피스토스, 믿음,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라는 말은 알레티노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로 오시냐면 바로 신실함과 또 참됨으로 오신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실함과 참됨은 이 재판장의 기본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진정한 진실과 그리고 진정한 완전한 신실함을 통해서 이제 정말 이 선과 악을 분명하게 가르며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가르며 악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어떤 관용 없이 온전히 이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이 품성, 이 심판자로서의 품성을 충신과 진실로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재판장으로서의 충신과 진실의 성품이 없다면 제대로 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이 불꽃 같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다 간파한다는 것이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는 왕적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만 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잡한 있던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한계 많은 이성으로 예수님의 그 초월적 존재를 다 헤아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 많은 이성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은 대속의 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칼을 휘두를 때 여러분 대적의 피가 예수님의 그 옷에 튀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 뿌렸다는 것보다는 피에 적셔진 옷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자의 모습, 악에 대해서 완전한 처절한 심판을 하시는 그런 어떤 엄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로고스 없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온전한 정의의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가르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1차적으로는 천사이죠. 그러나 뒤에 보면은 성도들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여러분 7장 9절에서 또 수많은 이제 어떤 흰 옷을 입은 이제 무리, 그게 바로 14만 4천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징적 수,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총수를 의미합니다. 그들도 하늘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19장 8절에서도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들이 성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군대가 같이 와서 온전히 이 최후의 전쟁에 동참할 것이고 악의 세력을 도륙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 아이언 스캡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받겠고, 더 이상의 관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이 어떤 권력자들이 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마치 이제 어떤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면서 음행의 포도주 잔을 기울였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악한 자들을 짓밟으시면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그들을 짓밟을 때 마치 이 포도주 틀에서 이제 즙이 나오듯이
피가 이제 적셔져 나올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철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여러분 요즘 킹 오브 킹스 영화 꼭 이제 애니메이션 보십시오. 너무나 소중한 영화입니다. 바로 왕 중에 왕이 바로 킹 오브 킹스이죠. 예수님께서 왕들 중에서 진정한 왕이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만주의 주라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것은 심판자로서 왕으로 오십니다. 자, 여러분 어제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19장 9절에서 7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린 양이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이 신랑 대신 어린 양으로 구속주로 오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대상이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동전의 양면처럼 재림하실 때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립니다. 17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에스겔서 39장에 나온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장 7절 이하를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실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근데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 마곡 땅의 왕이 곡입니다. 근데 곡이 그 주변의 많은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대를 합니다. 이것이 마치 최후의 전쟁처럼 그려집니다.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이 심판 끝에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곡 땅의 곡 왕과 그리고 모든 이 주변 왕들을 다 치시고 멸망시킨 후에 그 장사들과 왕들과 또 이 어떤 군병들의 어떤 시체가 들판에 널브러져 있을 텐데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들짐승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잔치의 주인이다. 자, 이 시체들을 뜯어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잔치는 대적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에스겔서의 39장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살을 먹는 주인공들은 공중의 새와 들짐승입니다. 그 들짐승이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이 들판에 다 널브러져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야 들짐승이야 다 뜯어 먹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최후의 전쟁이 되면 모든 악의 세력이 집결합니다. 그래서 짐승, 여러분 용이 있었고 그 용이 부리는 수단이 짐승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짐승이 제국의 황제였고 두 번째 짐승은 그 황제에게 이제 경배케 하는 그 황제 숭배를 선동하는 제사장 쪽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그 짐승에게 사람들을 인도하던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표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도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모든 이단들은 이적이 있었습니다. 박태선 전도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 모든 이 이단들은 처음에 교주들이 약간의 이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혹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신비적 능력이 있으면 내가 따라야겠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도 표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근데 그 표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짐승에게 절하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짐승과 그리고 짐승에게 절하도록 표적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그 거짓 선지자도 이제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말을 합니다.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해야만 합니다. 이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탄 자로서 이 땅에 재림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위엄이 있는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왕으로 왔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심판.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는 이 19장 7절에서 10절에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의 언약의 신부 교회를 구원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동시에 주님이 하시는 것은 이 악한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그 대적들을 이제 다 뜯어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은 이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저런 심판이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은 악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늘에서는 구원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그 죄악에 물들어 살았던 죄에 부역했던 악한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잔치, 심판의 잔치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놀라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옳은 행실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깨끗한 삶을 100% 살아야 한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정의로운 삶, 또 사랑을 베푸는 삶,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단에 현혹되지도 말고 또 이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도 말고 여러분, 이제는 꿋꿋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발걸음을 향해서 이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참아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소망하며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는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이 하나님의 큰 잔치, 심판의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잔치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를 잘 믿어서 이제는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을 받아 하늘의 잔치, 그 안식의 잔치, 생명의 잔치에 동참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내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마무리될 텐데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20장에서 완전한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 드러나고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22장에서 예수를 이제 기다리는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또 들려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